달 남았네요. 3달.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예배 인도를 맡아가지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돼가네요. 제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 임례 찬양 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제 다 같이 기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9월의 마지막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아직 예배를 못 켰거나 아직 예배당에 오지 못했거나 출발했는데 예배당에 도착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발걸음을 재촉하셔서 저희 예배당에 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직 온라인 예배를 켜지 않거나 준비를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정신을 차려서 저희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잡아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3,000명, 2,000명을 넘어 3,000명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빨리 줄어서 저희가 하나님을 한 자리에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세계는 저희 교회를 많이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선이 많이 줄어들어서 근본적인 코로나의 문제점과 그런 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저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부평동부교회의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고 저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는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오늘 찬양은 그 사랑과 꽃들도 두 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
넓고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김세범 학생 나와서 나눔 및 기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접 예배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형제자매와 싸우고 부모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3,000명을 넘기면서 확산세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전처럼 예배실에 나와서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가슴에 깊이 새겨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주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세범이가 기도를 준비하면서 많이 떨렸다고 채팅창에 올려주고 있는데 세범이도 또 하민이도 많이 긴장을 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면은 긴장할 수 있어요. 그냥 긴장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대표로 기도하는 게 떨리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올려드리는 기도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잘 해주셔서 그리고 발음이 너무 정확해서 제가 이걸 타이핑하면서 영상 만들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축복하고 또 감사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대표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또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감히 알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마땅하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교회를 위해 나누기 위해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도 나눠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5장 1절부터 7절 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입니다. 큐티 본문의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듣고 또 이 예배 시간에 읽었다고 해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참 처음에 중고등부 왔을 때 세미나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세미나 시간에 또 설교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김남주 목사님의 그 교사 리바이벌 책을 읽으면서 분명하게 그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먹어서 정리를 못했던 게 있었거든요. 가르쳐 드릴게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온 마음을 다 열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예배의 설교고 예배 시간에 말씀이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세미나는요 아니면 다른 뭐 토론회 이런 거는요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요 지식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반응하는 시간인 것을 알고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이 심판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 이스겔 25장 1절부터 7절 이 다음에는 또 암몬에 대한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이 25장에는요. 이 하나님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남유다 멸망했어요. 멸망하고 나서 에스겔이 쓰여졌으니까 이 멸망하고 나서 달팽이 껍질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주변 국가를 달팽이 껍질 돌듯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말씀이 25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다른 민족이 아니라 암몬 족속에게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암몬 족속에게 잘 읽어보시면 너무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한테 완전히 다 사로잡히고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심판을 암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죠.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암몬 족속에게 내려질 심판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너무나 엄중하고 너무 두렵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진짜 무섭겠다. 하나님은요 암몬 족속의 수도 이 라빠를요 낙타의 우리가 되게 하신다고 해요. 우리나라 말에 사람이 태어나면 한양으로,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낸다고 하죠? 제주도로 보낸다고 합니다. 말이 유용한 운송 수단이었던 한양이 서울이었으니까 조선시대잖아요. 말이 유일하고 가장 좋은 운송 수단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수도에서는 기르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에서는 사람이 사는 거지 말이 살고 낙타의 우리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암몬 족속들에게 심판을 내리셔서 그들의 수도, 그들의 첨단 기술, 그들의 부와 명예가 다 집약되어 있던 그 수도를 낙타 우리가 되게 하신대요. 또 하나님은 그들이 살던 땅을 양떼가 와서 풀을 뜯어먹고 눕는 들판이 되게 하신다거든요. 들판. 제가 아이에게 희영이에게 체험을 하고 싶어서 저랑 아내랑 같이 희영이 데리고 양떼 목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희영이가 양사료를 한참 어릴 때라서 양사료를 입에 넣었어요. 근데 그런 양떼 목장에 데리고 갔는데 저는요 양떼 목장을 희영이 때문에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서 양떼 목장에 가면은 양떼들이 많겠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 양 검색하면 양떼가 쫙 있고 목자가 이렇게 양 한 마리 들고 있고 이런 그 그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양떼 목장에 가면 양이 진짜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겨우 많아봐야 20마리, 30마리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양떼 목장에 울타리를 쳐놓은 것을 보니까 양들을 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산 하나가 다 양떼 목장이에요. 근데 양은 몇 마리라고요? 20마리, 30마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암몬 족속에게 내려질 심판은요. 암몬 사람들이 북적거리던 시내와 거리가 다 양떼들이 풀을 먹고 눕는 허허벌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렇게나 엄중한 심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땅이 되게 하시기까지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넘기신다는 거죠. 그런 심판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나라 하나가 아예 송두리째 사라지는 거예요. 암몬 족속을 모든 민족들 중에서 끊어버린다고 하셨어요. 끊어버린다. 그렇다면 이렇게 암몬 족속이 이렇게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요.
저는 처음에 보고 좀 웃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이유는요, 암몬이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즐거워했다, 비웃었다, 그것뿐이었어요. 3절 하반절인데 말씀을 띄워주시죠.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아하 좋다.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암몬 족속들은 아하 좋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좋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암몬 족속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냥 아하 좋다뿐만 아니라 너무나 좋아했어요.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본문 6절 하반절인데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손발을 다 사용해서 온몸으로 댄스까지 췄을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축제예요, 축제. 경상도 사투리 제가 그 군대 가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사실 꽃이다 이러는 거예요. 꽃이다 들어보셨습니까? 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린가 했더니 고소하다 뭐 그런 쌤통이다 이런 걸 꽃이다 그러더라고요. 이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장 극단적인 언어로 아하 좋다 꽃이다 이러면서 남유다의 멸망을 너무나 좋아했던 것이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의아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시니까요. 겨우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했다는 것이 이렇게나 엄중한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인가? 그럴 만한 이유인가라는 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마치 화난 사람 옆에 가면요 괜히 불똥 튀잖아요. 괜히 별것도 아닌 걸로 괜히 불똥 튀어가지고서는 가족의 부부 싸움이 자녀의 훈기가 되고 막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네,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심판하시는 이유가 너무 가볍다는 생각까지 묵상을 하면서 하게 됐어요. 그런 의문 가지고 본문을 읽고 또 읽어보니까 저의 인간적인 생각이 좀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암몬 족속이 남유다의 멸망을 기뻐했다는 이유 때문에 멸망까지 시키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요, 남유다가 암몬 족속보다 더 죄가 많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암몬 족속도 남유다 백성들처럼 우상 섬기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심판을 똑같이 받는다. 누구를 비방하고 멸시하고 즐거워할 게 아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남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건 남유다만의 문제, 남유다만의 죄악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하늘 위에서 비행기로 땅을 내려다보는 거 보는 것뿐만 아니라 위성으로 우주에서 땅을 내려다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밑에서 보면, 옆에서 보면 200층, 1층 막 굉장히 큰 차이가 느껴져요. 그렇죠? 롯데타워 같은 데 가면요. 정말 막 위압감이 들 정도로 무서워요. 그런데 롯데타워 위에서 보면 더 무섭겠죠. 막 그 밑에가 다 헐케 투명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어떨까요? 평면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행기가 아니라 우주에서 오면 어떨까요? 구글어스 한번 보십시오. 200층이든 1층이든 다 상관없어요. 다 평면이에요. 그냥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선한 사람, 조금 더 나쁜 사람 이렇게 비교할 때는요, 저 사람이 더 나빠 보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조금 더 나쁜 사람이 없고 조금 더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다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고자 암몬 족속이 너희 비웃었지. 너희도 죄인이야. 정신 차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더 합리적이고 윤리적이고 교양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쁜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인 것 같고 못난 것 같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뜨는 드라마 하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정재 씨가 오랜만에 복귀를 해가지고 정말 대박을 쳤어요. 전 세계 시청률 1위. 이 드라마에는요, 저는 안 봤어요. 저는 DP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넷플릭스 드라마 못 보겠어요. 한번 시작하면 끝이 안 나. 끝날 때까지. 근데 이제 아내가 제가 넷플릭스 계정을 해놓으니까 보기 시작해가지고 밤새 본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저한테 말을 해주는데 어제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목사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목사님이 나오는데 이게 456명인가 7명인가 되는 사람이 이 사람 목숨값으로 1억씩 되고 마지막 한 명이 그 457억인가를 받아가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임이에요. 막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데 움직이면 머리에 총알이 날라서 죽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 목사님이 나온대요. 막 진짜 트롤 짓을 한대요. 요즘 말로 하면 트롤 짓. 트롤 짓이 뭔지 아시죠? 제가 좀 모르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자폭한다는 거예요. 자폭. 아주 우리 팀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막 거의 끝나기 직전에 막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지 않나, 성경 구절을 외우지 않나, 막 이런데요. 근데 굉장히 이기적으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걸 생각을 하면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납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이기적인 목사님들 너무 많이 봤어요. 이기적인 전도사님들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저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남에게 전한 후에 나는 버려질까 두렵다고.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복음대로 살지 못해서 버려질까 두렵다. 나를 처 복종하게 한다.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 얘기 듣고 나서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한 사람의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저 복종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선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우리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야만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아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원수이며 죄인이다라고 선포하거든요. 성경이.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남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그들을 향해서 아하 좋다 꽃이다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암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한 나라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그 주변국에게도 이렇게나 두려운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은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멸망을 보면서 아하 좋다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심판이 예외 없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라고 해서 조금 받고 아니면 간디라고 해서 조금 받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서 조금 받는 게 아니라 다 이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멸망 보면서 즐거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두려운 일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는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될 이게 복음의 출발이잖아요.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복음의 출발이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죠.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라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막 안심이 되세요? 나는 그냥 천국 가니까 괜찮을 것 같아. 나는 예외겠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는 아니니까 괜찮아. 그렇게 넘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1박 2일에 한참 떴을 때 복불복 게임이 있었어요. 그때 항상 그 출연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까나리 액젓을 나만 안 먹으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는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심판 받지 않을 거야.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면서 안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그냥 그렇게 흘려 넘겨버린다면 우리는 성경을 반쪽만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 마음 없이 반쪽만 읽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굳이 암몬족 속에게 심판을 선포하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냥 쓸어버리시면 돼요. 암몬 족속은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 박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띄워주세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들어보세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한 10대니까요. 한 몇백 년 지나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도 있고 없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예 못을 막아놓으셨어요. 이렇게 암몬 족속은 애초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 가운데 절대 들어오지를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판이 예정된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굳이 경고하실까요? 아무런 말씀 없이 그냥 쓸어버리시고 원래 없었던 것 하시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에 성경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투하가 됐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굳이 이 심판의 말씀을 그냥 가서 전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말로만 전하지 않게 하시고 25장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야만 해요.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콘텐츠를 만들고 저장하고 유통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버가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기억을 해놨던 건데, 이 공이 달릴 수도 있어요. 예, 전 세계에서 유튜브에 엄청난 양의 영상이 올라간대요. 1분으로 단위를 치면 50시간의 동영상이 올라온대요. 1분에.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자고요. 1시간이면 60분 아닙니까? 3,000시간의 영상이 올라온대요. 유튜브에. 하루에. 1시간에. 24시간. 하루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에 잘 때 딱 깨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24시간이면 72,000의 시간, 72,000시간이 영상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영상들이, 자료들이 올라오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유튜브뿐입니까? 제가 유튜브만 말씀드렸지만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정보가, 제가 많이 팔로우도 안 해놨는데 맨날 떠요. 막 스토리가 막 부메랑 막 나오고 맨날 떠요. 엄청난 자료가 유통이 되고 저장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종이와 펜의 발전을 우리가 안다면요, 이 시대가 얼마나 글쓰기가 어려운 시대였는지 알 거예요. 뻑뻑한 갈대 가지고 와가지고 파피루스 만들고, 가죽을 가져와가지고서는 거기에다가 쇠무지를 해가지고 그래서 글을 쓰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록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보셨죠? 우리가 읽을 때 한 절당 줄수가 굉장히 많은 분량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냥 한 줄 쓰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쓰세요. 글을 쓰기가 어려운 시대에 굳이 암몬 족속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어렵게 기록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죄인이 그들이 저지른 죄악대로 심판받는 게 당연하지만 그걸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그들의 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서도 그렇고 마태바가 누가 요한 복음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더라도 그의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미리 선포하게 하셔서 회개할 기회,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심판하시지만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전혀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 심판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암몬에게 주는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가을 내내 에스겔서를 묵상할 거예요. 심판도 있고 회복의 말씀도 있어요. 근데 이 심판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내내 우리는 이 말씀을 저 사람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 저 단체의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게 상관없는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돼요. 심판의 말씀을 읽을 때요, 우리의 이야기로 읽어야 돼요. 내 이야기, 우리가 받았어야 될 심판, 내가 받았어야 될 그런 진노, 그걸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그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 뭐 했습니까? 머리 흔들면서 꼬시다 했어요. 암몬 족속처럼 손뼉치며 발을 굴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고난 당하신 거예요. 그런 심판을 당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때 유대인들이 좋다고 멸시하면서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런 고난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을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면제된 게 아니에요.
면제 사유가 있어서 면제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값을 대신 치르셔서 심판을 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 읽을 때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심판을 대신 당해주신 값을 치르신 주님께 깊이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고통이 십자가 위에서 대못과 창에 찔린 그 고통뿐만 아니라 이런 심판을 나를 위해서 당하셨구나, 이런 저주를 다 받아주셨구나, 이런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 자들에게 에스겔 선지자처럼 끝까지 심판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실 때까지요, 우리는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가서 증인으로 살아라, 증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책임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래도 책임은 없어요. 근데 전하지 않으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는 암몬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심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멸시하며 아 좋다, 꽃이다, 핍박할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내게 맡겨진 복음의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영원한 복입니다. 복.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열심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 좋다 하면서 교회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엄중한 심판과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길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일주일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죄인에게도 돌아오라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신대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불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상한 갈 때였고 내가 꺼져가는 등불이었음을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잘나서 심판을 피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당하시고 상한 갈대 같은 나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를 불어 꺼버리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요, 하나님 그 사랑 예수님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 살게 하옵소서. 이번 일주일이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이었고 하나님 우리가 상한 갈대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 줄 알고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상한 갈대였습니다. 내가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심판을 이 엄중한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의 심판을 분명히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코로나가 너무나 창궐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죽을까 두렵고 하나님 굶어 죽을까 두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그들에게 임할 우리에게 임할 너무나 엄중한 심판 하나님 마지막 날의 심판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두려워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민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단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증인의 삶 그러한 행복한 삶을 한 주 동안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심판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내 말씀으로 읽을 수 있게 하시고 내 말씀으로 고백하며 내게 주신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일주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았어야 될 심판, 우리가 수도가 라빠가 양떼 우리같이 돼야 되고 우리가 살던 모든 반경이 우리의 삶이 다 무너져서 양떼가 눕는 곳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주님 증거할 때 하나님 코로나가 두렵지 않고 하나님 죽는 것이 굶어 죽는 것이 어렵게 사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더 두렵고 하나님의 심판이 더 엄중함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일주일을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증인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큐티 캠페인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는요 상당히 읽기가 까다로운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 부평동부교회가 올해로 마지막으로 큐티를 하고
다시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즌 2에 에스겔서를 읽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놀랍습니다. 내년부터는 큐티 안 한대요. 우리 교회는 전체적으로 중고등부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기회가 돼서 시즌 2 잘 하시고 이 10월 달에 큐티 딱 마치고 에스겔서 딱 끝났을 때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서 주님 앞에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당에 10명까지 참석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지금 현재 5명이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또 참석해서 10명이 안 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전 예약제를 좀 신청을 해서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실시간이 사실은 10몇 명밖에 안 돼요. 우리가 23명 제적에 선생님들 10분 정도 넘으시기 때문에 다 들어오시면 30분이 그리고 여기 현장에 있는 분을 다 빼면은 20분은 들어와야 되거든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바르게 해봅시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이런 시대에 제정신을 살 수가 없어요. 3,000명 넘었죠. 곧 4,000명 되고 5,000명 됩니다. 금방 넘어갈 거예요. 그 숫자 때문에 공포에 떨어가지고 신앙생활 포기하는 거는요. 하나님보다 내 생명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더 무섭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눔 및 기도 다음 주는 최정구 선생님인데요. 지금 나눔 및 기도가 점점 음성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아예 오시거나 음성이 되거나 지금 벌써 한 달 한번 치러 보니까 그래요. 부탁을 드립니다. 오셔서 하시고요. 영상으로 하십시오. 음성으로는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음성으로 할 수도 있고 뭘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벌써 2년째 만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누가 김세범인지 누가 오함인지 누가 누군지 좀 봅시다.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학교 가서는 솔직히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학교 가서는 안 해도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그렇게 좀 합시다. 아시겠죠? 오늘의 키워드는요. 에스겔입니다. 이응시옷 기억에서 에스겔을 가지고 12시 반까지 찐 출석 체크를 해주시고 출석 체크 해주신 것을 제가 계속 캡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할까 지금 매주마다 투표를 하기가 좀 번거로워서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올려주시고 제가 지난주에 재정을 아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진짜 재정이 아껴지는 줄 알고 양보를 하시나 본데 농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대신에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내시면 투표하기가 까다롭겠죠. 하나씩만 잘 준비해서 딱 하나씩만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주님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이제 오늘 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 때 요 분들은 다 오시는 거죠. 성현이가 30분 전에 오기로 했었는데 좀 한번 와보세요. 아시겠죠? 민찬이한테 조금 좀 배워서 민찬이가 드럼을 쳐서 우리 찬양단이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영이도 심심하면 일을 좀 맡겨드릴게요.